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의 노고를 칭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좋은 숙소도 마련하시고 제가 올 때마다 늘 여러분들이 변화하시고 발전하시는 거 보면은 참 제 마음도 흐뭇하고 또 소망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숙소를 마련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부족한 저 같은 나그네를 대접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볼 때 1등 호텔에서 잔 것 같아요. 1등 호텔이 뭔지 아시죠? 예, 그렇게 이렇게 또 간식도 식사도 준비하신 분들 이렇게 정성을 보면 정성을 다하신 게 표가 나요. 그래서 제가 잘 쉬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라, 그 상당히 좀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여기저기 가보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저기서 우리는 이제 언론과 개방 미디어 소식들 특별히 앞서 갔던 그 선진국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선조들의 참 목숨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고 헌신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그냥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유면하실 수 없고 또 약속하셨으니까요.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오늘 이만큼 잘 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극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앞장서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또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볼 때에 특별히 제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잣대로 볼 때 우리 민족은 참 불행하신 것 같아요. 나 참 죄송한 말씀인데 고치고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 어린애들, 중고등학생들 너무 지나친 이 학업에 이렇게 그냥 눌려가지고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그냥 뭐 마음대로 뛰놀고 뛰놀 때는 뛰놀아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너무 그냥 붙들고 그냥 공부를 시켜서 그런지 다 그냥 불행해하는 것 같아요.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불행해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또 잘못해서 이제 하나 둘 나니까 너무 과잉고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살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힘이 없어 보여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다 보면은요 부모님들의 너무 지나친 그 향학열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자식들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그 그냥 관심과 영어를 푸시라고 그러는데 강요가 너무 심하니까는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애들도 우리 교포들도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도요 학업 계속 못하고 탈퇴해요. 아니면 자살해요. 너무 부모님들의 기대가 크니까. 그리고 더 심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문제 신발상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요 어머니를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왜 착하고 은근과 끈기로 그다지 인정만 우리나라에서 생기는가. 그리고 이제 좀 더 대학도 졸업하고 다 이렇게 사회로 나오면은요 데이트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을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 믿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하고 이제 경쟁사회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경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의 직원이 되든지 그래가지고서 이 첨예한 이 갈등과 대립 속에서 그것을 인해서 너무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그냥 놀고 그러지 않아서 좋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니까는요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밤늦게까지 근무하다가 들어오면 이제 돈을 많이 주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윗세대 부모님들 어떻게 그 자식들을 길러내고 자식들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모르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만 바라보고 다 희생하셨는데 그것을 참 다시 되돌려 받으신다고 그럴까요? 대접 받으실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바로 엊그제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자식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대학 교수, 뭐 무슨 의사, 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세가 들으니까 좀 약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어렵게 견디다가 아내가 먼저 병드니까 그냥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호흡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의 돌봄을 받아서 했는데 남편이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지쳐가지고 먼저 고기를 끊고 가버리셨어요. 그제야 자식들이 와가지고서 뭐 어떻고 저쩌고 다 늦어버리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한다는데 부모님 유산 나눠가지고 싸우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가만히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뭐 대학생 공부하던 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서 뭐 죽으라고 일하고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은퇴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이 이런 걸 좀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의 눈에 눈물 많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이 맺히고 저렇게 해서 한이 맺히고 참 생각하면 딱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 믿는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고등학생들, 주일학생들까지도 성령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멋지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은요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극복하신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얼마나 기도를 잘하셔요. 여러분들은 참 정말 좋은 교우들이세요. 아멘 하면 더 좋아지시는데 네, 실력이 있으셔요. 잘 가르치시고 뭐 모범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부교육장님과 함께.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탄을 받고 예수 믿는 거 핍박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신앙이 정련되고 그리고 제대로 돼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그 목숨 걸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야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유세계에서 마음대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 정말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회개하면서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선조들의 순교와 정말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내려오게 해주신 이 기독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발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저 지금도 밥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북한의 동포들 저는 밥 먹을 때마다 거의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을 이루고 자유 통일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은 그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나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하고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앞에 가지고 전도하고 남북통일로서 선교하고 전에도 제가 한 번쯤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잘 발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쟁하게 해주시면 G2 국가가 돼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좀 마음껏 섬겼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도와줄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기술을 조금만 도와주면 아프리카 같은데 여러분들 다 이미 들으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은 식량 문제가 작업되어 버리고 말이죠. 그 흙탕물 먹던 사람들이 우물을 파가지고 깨끗한 물 먹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값어치고 주님의 사람 실천하는 일이에요. 미국이 사실은 그랬거든요. 옛날에 피스콜을 보내가지고서는요 얼마나 세계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모르고 뭐 미국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울 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대전 후에 적군을 도와줘가지고서 같이 일으킨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영국도 아니고 불란서도 아니었어요. 1차 대전 때요. 영국하고 불란서가 너무 독일에다가 과중한 전비에 그저 보상하라 그러니까 독일이 튀어가지고서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런데 미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너희들도 잘 살아야 되고 일본 너희들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다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 좀 잘 섬기고자 그런 마음으로 도와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쟁사를 저는 뭐 역사를 전공했다 말씀드렸는데 전쟁사를 살펴보면요 일본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와이 진주만뿐만 아니라 미국을 삼키려고 지금 중국이 그런 게 있잖아요. 국제관계 속에서 이 나라의 경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그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체험을 나누고 은혜받고 싶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리라고 생각하던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충격을 줘서 다 자살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뭐 자살이 아니라 뭐 그냥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많이 죽었습니다만 왕부터 다 눈 뽑히고 왕자들 다 그냥 그 앞에서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로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은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기르셔서 하나님은 나라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듣지 않냐고 패망하게 해줄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사용하신 거예요. 에스겔을 사용하시고 에레미야를 사용하시고, 에레미야도 이 포로전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붙잡아서 민족을 대신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9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 기도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국민의 대표로. 그런 다음에 그 은혜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그 감격은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강하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을 하고서 노래한 이 노래처럼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게 강하게 표현한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제가 다시란 말을 넣어서 해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 우리 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저는 이제 개정판 되기 전에, 개혁 개정판 되기 전에 개혁판을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이야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혀에는,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저는 뭐 요즘은 뭐 많이 우리 한국이 달라지고 여유도 생기고 웃음도 생기고 뭐 잘하니까 뭐 칭찬도 듣고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외정 시대의 일본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시간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원군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 개방 정책을 했어도 뭐 지나간 역사는 그거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있더라도 교훈을 위해서 한마디 하면, 대원군 때만 문호를 열었어도 일본에게 이렇게 안 나갑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꽁꽁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진짜 몇 년 차이 안 나가니까요. 1860년대 이야기예요. 그때 문호를 열어가지고 명치의신 해가지고서는 그냥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가지고서는요, 특별히 외정 36년 동안에요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요. 나중에는요 성까지 빼앗기고요, 자유 물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부터 없애버렸어요. 성까지 갈아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하던 해방이 오니까는요, 우리 조상들이 8월 15일인가 여름이죠. 하얀 옷 입었어요.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히신 걸 여러 개 이렇게 볼 때에 그 중에 유일하게 환하게 웃는 사진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8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요, 플래카드도 시원찮죠. 이제 왼쪽에서 한문을 쓰니까는요, 우리 같이 우측에서 좌측을 읽으면 방해, 그렇게 대망이에요. 그를 들고서는 환하게 웃으면서요,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감격을 가지고 시인이 썼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리시니까
우리가 너무 기뻤다.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얼굴에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혀에는 찬양이 차고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무엇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는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가 막히고 다 죽을 것 같고 아니 자살하고 죽음의 한복판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자꾸 칭찬해서 좋을지 나쁠지 좋죠. 예.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고 이 감격의 삶을 예수님의 그 지배를 충분히 받으면은 우리가요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도 이것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적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의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그 기쁨으로 가득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화내지 않을 수 있고 뭐 그게 어디 쉽습니까만은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시대의 박재란님의 그 참 훌륭한 훌륭한 점이 많으시죠. 가수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분이 좋은 노래를 많이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산 넘어 남치는 누가 살리 해마다 남풍이 해마다 남풍이 남에서 오나 뭐 이런 그 좋은 그 시를 갖다서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두 번째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제가 필라델피아 서비스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필라델피아에 그때 한 150개국이 됐었는데 연합해서 9월 중순쯤 거의 해마다 연합 전도대회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도대회도 전도대회지만은 연합 부흥회였어요. 그때 이분이 오셨더라. 제가 목사님은 뭐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다 다녀가셨어요. 한경희 목사님도 다녀가시고 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부강사같이 찬양 강사로 초대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개 이 연예인들이 다 인기를 끌고 전진하고 그렇게 잘 나가시다가 아마 그분들 꿈이 그런 거겠죠. 나도 이제 미국도 가수 좀 내가 한번 내 이름을 날려버리라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미국을 건너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분이 보장되고 추방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에 안착돼가지고서 제2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잘못 고등 논팽이를 표현해서 미안한데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믿기로 해요. 사람들을 막 구슬러가지고요. 멋지게 뭐 굉장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 걸려들 거. 그래도 간단히 표현하면요. 속아가지고 다 망쳤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뭐 실제로 결혼을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뻔하죠. 그래서 이 영주권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다가서는 다 빼앗기고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뺏겼습니다. 모든 꿈이 다 좌절됐습니다. 그럼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더구나 연예인들은 민감한 분들이니까요. 죽음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든 걸 다 뺏기고 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어느 날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기적같이 주님을 만났어요. 자,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요. 저도 뭐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쫙 전화를 해야 돼요. 노방전도가 힘들면 관계전도, 관계전도가 힘들면 그를 위해서 기도전도, 뭐 하여튼 해야 돼.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서는요,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인생이 저 나락에서 다시 새로워진 것을 감개해가지고서 그분처럼 그렇게 가스불성을 예배 시작 전에요 쫙 하면서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게 돼요.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감격스럽게 가스불성을 부르는 걸 잘 보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지적을 했으니까 또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 나왔겠죠. 그분이 하신 찬송 중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헐레만 또 못하네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부르신 그런 찬양에 그런지요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고 참 그 실감을 느낀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남에게서 유명한 연예인에게서 제가 참 우리나라가 복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지난번 와서 이승만 대통령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만 그분은요 여러 부분에서 여러 사회에 각계각층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별 제도를 다 해주셨어요. 예? 군목도 경목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연예인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연예인들 가운데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봉선 장로님, 뭐 신영균 장로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곽교선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연예인들이니까 더 이렇게 감정이 풍부해서 그러시겠지만은 그 구원 간증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필요하면 찬양을 불러야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제가 전에도 한 번 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문제보다 더 훨씬 위대하시고 이 악도 선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겁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우리가 원망할 것도 없고 감사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가 늘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쫓아오고 금방 회개하지만은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목사가 뭐 당연히 기도하겠죠. 저희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뭐 저희가 사는 곳은 이거보다 조금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요 거의 뭐 한 3개 정도는 늘 너무 추운 때 너무 더울 때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한국에서 지내는 습관이 있어요. 바람이 살살살살 불면은요 정말 천국 같아요. 천국 같아요. 제가 자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저 혼자 이렇게 잘 누리는 게 너무 송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가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으면
많이 어떻게 생각이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별것도 아닌데 아무리 잘못 살아도 그래도 세계에서 10등으로 잘 사는 그런 국민인데 제가 미국에서는 저희 교포들에게 그렇게 설교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십니다. 아무리 잘못 살려고 노력해도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분들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좀 자족할 줄 알아는 거예요. 뭐 욕심만 부려가지고 욕심대로 다 뒤에서 만족한 분들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100억을 가진 분이 그랬다고 그러대요. 소원이 뭡니까? 예,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넘치고 만족하고 남을 것 같은데 그분들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구원의 축복, 만족의 축복, 감사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위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 포로들도 영적인 포로들도 돌려주세요. 이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로 있다가 돌려와가지고 회복되고 보니까 금방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돌아가요? 아직 모임받지 못한 것.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그분들은요 우기와 건기로 살아갑니다. 건기는 그저 4월달 혹은 3월 말부터 쭉 계속 막 뜨겁죠. 비 안 오고. 그러다가 10월 말 11월쯤 되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우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해마다 그런 날씨가 반복되니까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 여름에 더우면은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허걱거립니다. 제가 이제 사회 두 번째 성교에 갔을 때 사회 부근에 가서 있어봤는데 섭씨 40도 50도 올라가요.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라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울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한 해 전에 이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기 동안에 있었던 그런 시냇물의 이 흐름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막 우리가 더위와 싸우다가 힘들게 지내다가 그저 세월 가는 거 얼마나 무섭고 빠릅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기가 곧 오겠지 생각하다 잊어버리다 하는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기를 주셔가지고 비를 탁 쏟아주시고 마치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만에 비가 쏟아지게 해주시고 비가 쫙 쏟아지면은요 평소에 그저 물길이 있긴 있었지만은 다 지워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곳에 갑자기 물길이 생겨가지고서 물길이 쫙 흘러가서 시냇물같이 돼요. 그래서 남방시내 이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와디 그런 말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 자기들이 해방받고 자기들이 누리고 자기들이 기뻐하고 하다 보니까는 아직 노예하지 못한 우리 동족들 그들의 바로 이 남방 시내들 같이 어느 날 저희가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또 때가 돼서 우기를 주셨는데 그때 갑자기 시냇물이 쫙 흘러가시 해주시듯이 그렇게 쏟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 말이 금방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말 하나님 저 우리 이웃에 우리 친구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사업의 파트너 하나님 그늘 찡그리고 다니고 얼굴색이 좋지 아니하고 그저 기분 나빠서 또 혹은 가정에서 편하지 못해 저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영적으로 포로가 돼 있는데 어설피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5절 6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있죠. 눈물 흘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복수 한번 하십시다. 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뭐라고 그랬죠? 네, 강조입니다. 그런데 이 1절로 3절 그 감격을 표현한 것도 이해가 가고 4절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말도 이해가 하는데 왜 그 밑에다 이 5절 6절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말씀을 붙여놨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요 4절과 연관해서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는 것은 무엇의 표현이에요? 기도의 표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성경의 히브리의 문법에 의하면은 6중 강조예요. 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 의미들이 조금씩 틀리다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6중 강조예요. 성경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에서도 거룩 그러셨지 거룩 6번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성자 하나님이 6번 말씀 가장 강조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호흡 안 하고 잘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쁘요.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를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고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덕중학교를 섬길 때에 그저 부족하지만 전도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것도 또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열심히 하니까 또 그때가 지나가니까 또 다시 제 생에 잘 안 오는 물론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그렇게 많이 한 거 제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때 같이 하던 분들도요 얼마나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죽으라고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빌립전도 제가 한번 소개드린 것 같은데 그저 제가 가서 먼저 담임 목사들이 먼저 와야 된다. 훈련받고 계속 보내고 그러다가 저희 성목중앙교회에서 전도를 주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교인들이 최대로 많이 등록하셨죠. 그래서 저희 본 교회에서는 한 50명 그리고 나머지 38개 교회에서 4명씩 짝지 오라고 그러니까 한 줄을 이루었어요. 오고 뭐 많이 오고 저기로 그래가지고서 38교회에서 한 300명쯤 되는 분들이 매주 12주 동안은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빌립전도 변은미 전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맞게 전도를 하게 하는 그런 훈련도 저는 잘 못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건널목 전도 건널목 어차피 저쪽에 불이 바뀌기까지 신호등이 바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참 훈련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꺼내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불이 나와서 가면 같이 따라가고 건너서 또 기다려. 대단한 전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별 학원 전도 중고등학교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관공서 전도 심지어 한번 좀 소개를 제가 드렸을 것 같은데 심지어 무속인 전도, 무당전 이런 전도 아니면 못 가봐요. 그리고 뭐 관공서 전도 무슨 뭐 장기적 결석자들을 쫙 명단을 뽑아서 다 나눠서 다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뭐 무슨 뭐 버스 전도가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금식 전도, 거지 전도 뭐 별걸 다 시키시던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저희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요. 지금은 저희 교회 아니지만 하는데 담임 목사 부인이 어떻게 그 훈련에 빠질 수 있습니까?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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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양반은 또 외할아버지가 이기풍 목사님이시라 저보다 더 유명해요. 하여튼 그때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 가을 전에 봄에 그냥 응급실 가서 딸 결혼하는데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담임 목사 부인이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그래서 참석했어요. 거기서 세게 훈련시킵니다. 매일 요즘 더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몰라도 100집씩 이 전도지를 붙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또 뭐 복음 제시해가지고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여튼 이 사형리 같은 그런 이제 5단계 뭐 죄인, 지옥, 뭐
예수님의 구원, 뭐 영접,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하여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는 계속 전도하는 굉장한 훈련이었죠. 근데 저 사람이요 그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여기 있지만은 이 아파트를 쭉 올라가면서 양쪽에 붙이는데 그 올라가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애스마 했으니까요. 천식이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 붙이다 올라가다 붙이다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골고다를 올라가는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쭉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굉장히 했어요. 그리고 성격이 그러니까 철저히 했죠. 사실은 변은미 전사님이 담임 목사 사모님한테 휴지상 안 줘요. 근데 저 사람은 그런 모든 난관을 뚫고 휴지상을 2번이나 받은 사람.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죽으라고 했는데 오죽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다 끝났어요. 다행히 12주 기가 막히게 새해가 끝났는데 어느 날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제 정신이 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기침을 하지 않대요. 기침을 자기가 맨날 기침하고 우리 집은 기침으로 가르쳤는데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기침을 안 하고 있더래요. 주님이 걷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다 병나려면 사모님 봐라. 사모님처럼 살아요. 사모님처럼 해. 훈련받은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저희 따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제가 앞장서다시피 해가지고서 화목전도대라고 조직해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더 욕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비슷했죠. 그런데 열심히 잘하니까 제가 배운 게 한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기회를 내서 그냥 이분도 저라고 저분도 저라고 하여튼만 하고 저라고 지금 서울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독서마당을 각 그 지하철역에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올라오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차 한잔 잡수고 갔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차, 여름에는 시원한 차.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2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요. 생각보다 낙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이런 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 유익이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사 오잖아요. 이사 오면은 요즘 분들은요. 지혜로워서 그러시죠. 그냥 한 교회에 이렇게 오지 않고 다 쇼핑을 해요. 다 쇼핑을 해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가. 근데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이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구나 막 등록을 해요. 할렐루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두 분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지난번에 들으셨는데 어떤 분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시래요. 여러분 중직자님 치고서 전도의 도전과 필요를 받지 않은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래서 이분도 마침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싶을 때 교회에서 훈련받나니까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또 화목전도에 또 와서 전도하니까 아주 그분의 삶이 달라지셨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왜냐하면 그 훈련 받을 때에 간증자들이 나와서 전도할 때 나타났던 그런 축복을 막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분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결단을 했어요. 이분이 소사 쪽인가 저기 안산 쪽인가에다가 그 집을 큰 걸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입주자들이 세금 내는 거 가지고서 살아가는 분인데 전체 이제 분위기가 있으니까 한 분이 혹시 나가면은 대신 다른 좋은 분, 잘 어울리시는 분, 신실한 분 다시 들여놓기 위해서요 가서 여러 날씩 거기 있으셨던가 봐요. 그래야 전체가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전도에 이분도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 시키는 대로 다 해버리라.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연락이 오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저 좀 전도 좀 제대로 훈련 받아보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 저기서 이렇게 비었다고 제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좀 도와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그냥 전도해서 그냥 놔둬요. 좀 지나가 또 하나 피었다고 올라와요. 좀 지나가 또 하나. 그래서 5개인가 피었어요. 11개 중에. 다른 때 같은 난리가 나고 거기서 한 달 있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다름이 아니라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몰두하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5개 비었을 때 어느 날 갔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 만에 다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러실 수밖에 없죠.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라 그러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셔요. 별 기적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대표적으로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 해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참 멀리 사셨어요. 사실 한 번인가 가르치시고 열심히 하시니 그 다음에 얼마 지나가지고서 화목전도대, 빌립전도대 헌신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됐어요. 이분이 사위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하셨어요. 뭐 하라고 하시는가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지 않으시면 자식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니까 당신의 아들이 회사에서 그 공사를 따르면 굉장히 칭찬받고 이제 진급되잖아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는요, 요즘 돈을 한 200억짜리 공사를 따오더래요. 놀라시죠? 예, 여러분 저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며 웃으며 기뻐하며 많은 분들이 나를 아는 분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웃습니까? 뭐 그리 좋아서 행복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고, 박재련님 같이 찬송은 못해도 내가 참 중심에서 눈물겹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적이 바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 누리는 것 좀 우리 이웃,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잘 나가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전진하는 나라가 없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처럼 불행지수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가까이 이 기가 막힌 세계에서 제일 못된 나라 이렇게 70년 80년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으시잖아요. 우리는요, 꼼짝 못하고 긴장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시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서 여러분들도 잘 대접하시고 위로하시지만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세계의 이 단나라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잖아요.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 내 동료, 내 파트너 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